오늘 날씨도 꾸릿꾸릿하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좀 습하기도 참 습해요. 또 이런 날 피곤하죠. 이렇게 하루 일과 맞추고 와서 피곤할 텐데 또 예배 기억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쉬운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쉬울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에 쉬울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어떤 시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돼야 할 것입니다. 1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1절에는 다윗이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피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고난 중에 있고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거 시편 16편을 기록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 다윗의 고난 그러면 보통 다윗이 광야 때일 것이다. 그래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가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이 다윗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 또 이 주변 나라에 대한 압박 어떤 압박이냐면 우리 이렇게 4절을 말씀해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압박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신정국가 아니겠습니까? 신정국가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압박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고통으로 느끼고 이렇게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윗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만약에 그 광야에서 이제 도망자로 있을 때 굉장히 사울을 통해서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생각하기에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된다면은 지금 내가 도망자이지만 내가 왕이 되어진다면은 지금보다 새로워질 것이고 지금 고난은 끝나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힘들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하죠. 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우리가 가장 큰 과제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합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합격만 된다면 우리 동현이가 그거 느꼈을 거예요. 대학만 붙는다면, 대학만 들어간다면 이런 고통은 없을 거야.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문제를 보면은 그 큰 문제만 사라지면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야. 이게 대부분의 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분명히 또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앞에 있는 큰 문제만 해결되면은 만사 형통될 거야.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큰 고통 없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을 원했던 사람이 대학을 붙으면은 뭐 다 해결되던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이거죠. 너 대학만 붙기만 하면 여자친구가 줄줄이 따를 거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동현이 그런 거짓말 들어봤습니까? 우리도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거라고요. 너 대학만 붙어봐라. 너 그러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널 줄줄이 따를 거다. 분명히 그런 거짓말 할 거라고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취업만 해봐라. 그러면 너 앞으로 줄줄이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너를 앞으로 만사형통이고 너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제 취직만 하면은 이제 끝났다. 만사형통이다. 아마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우리 사모님이 그랬는데 사모님이 우리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끝이야. 이제 다 끝장나서 만사형통이야. 약간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취직하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끝나던가요? 욕바가지 먹느라고 바빠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만 하면은 이제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 결혼만 하면 끝이던가요? 시작이에요. 그쵸. 우리 아마 전사님이 그럴 거예요. 결혼만 해봐라. 결혼하면 이제
만사 형통이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소리 분명히 들을 거라고요. 우리가 다 그래요.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되면은 만사 형통 뭐 이제 끝장났어. 이제는 다 잘 돼. 우리 그런 생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더 큰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되면 다 해결되겠지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하고 좀 이해하고 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면, 인생은 어려운 거구나. 인생은 어려운 거구나. 야, 이게 편한 게 없구나. 인생은 편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에 거의 뭐 3분의 1, 2를 뭐 반 정도를 뭐 다윗이 다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목표가 다윗처럼 되라라는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다윗은요, 그 다윗 스스로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그 커리큘럼 안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교과서가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가 믿음의 교과서 그러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그런 거 믿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교과서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인생을 헤쳐나갔구나. 또 우리가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 교과서라는 거예요.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 인터뷰하면은 보통 정답이 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하죠? 교과서 중심으로 했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국영수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과서 중심으로. 다윗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래도 될 만큼 그런 교과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일대로 좀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했죠? 목동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양치기 소년이었지, 우리가 여기서 많이 말씀에서 추측해 볼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 다윗은요,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깜짝 놀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근데 시편 27편에 보면요, 다윗이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 나를 영접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그러니까 가장 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만 그거 하고 나머지 다 자기 일 했다라는 거예요. 목동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와서 여기가 왕이 있다. 자녀들 다 내와라. 그때 다 자녀 내었는데 누구만 뺐어요? 이새가 누구만 뺐어요? 다윗만 뺐다고요. 얘는요, 얘가 아시죠? 이 다윗은요, 부모님에게 거의 버림받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에 난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였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냥 꼬레비, 최고 꼬레비 자녀, 꼬레비 아들. 우리 같은 건 막내는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권사님 막내 얼마나 이뻐요. 우리도 막내 너무 이쁘죠. 첫째도 이쁘고 둘째도 이쁘고 셋째는 셋째라서 이쁘고 그 다 이쁘잖아요. 그 특히 막내니까 더 눈이 가지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게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요 부모님의 눈에서 살짝 이렇게 양이 차지 않는 뭐 그런 자녀였던 것 같습니까? 자기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고백하고 이렇게 시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형제들 가운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이 다윗을요 고운 시선으로 안 봤어요. 그가 아버지 집에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는데 형들이 구박하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교만해서 그렇다고 막 그러면서 막 구박하잖아요. 그 형제들이 동사할 때 이 교만한 쉐리 막 그러면서 네가 지금 여기 어디라고 이게 보통 깔보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요. 다윗이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막 잠깐 인기를 반짝 얻었어요. 생전 사람들의 관심 받지 못했던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반짝 인기를 얻었다고요. 인기를 얻었다. 나는 이제 됐다. 형통했다.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바로 사람들이 골리앗 쓰러뜨리니까 다윗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말을 사울 왕이 딱 들었어요. 열애받아요. 이놈의 새끼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왕의 자리 아니겠냐.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 아닙니까? 장인이에요. 왕이에요. 장인인데 왕이에요. 그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따라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인기 잠깐이었어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얼마 계속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인기 잠깐 없고 다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막 계속 사방팔방으로 광야로 이제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잠 잘 잘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잠 못 자죠. 이 도망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잠 못 잡아서 알아요. 정말 큰 고통이에요. 정말 큰 고통이에요.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감사드릴 것은 우리 여전도회가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주일 저녁, 월, 화, 심장에서 덜컹거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심장에서 좀 두근거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읽다가 자는 시간을 놓쳐버려야죠. 참 홀라듣게 해서 잠을 못 자서 그렇지. 제가 심장 때문에 뭐 어떻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해주신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께 감사와 찬양, 아니죠. 찬양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다윗에게 도와주겠다고 다윗을 따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600명이에요. 여러분, 한두 사람, 세 사람 같이 있는 건 좀 괜찮아요. 좀, 뭐 10명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600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 600명이지. 같이 도망 다니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 막 놀이할 때, 꼬리잡기 놀이 하잖아요. 꼬리잡기 할 때, 막, 이제 앞에서 막 하면은 이제 막 자꾸 막 끌려갑니다. 막 자꾸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 꼭 누가 있냐면 느린 애가 있어요. 느린 애고 힘 약한 애가 있어요. 힘 약한 애 어떻게 돼요? 꽉 끊기잖아요. 줄 딱 끊겨요. 그럼 술래한테 잡히는 거죠. 10명만 돼도요, 그런 애들이 한두 명씩 있는데, 600명이에요. 600명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인생 보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 형통할 줄 알았는데, 웬 형통이요? 잠깐 형통했던 적이 있어요. 다윗에게 가장, 뭐랄까, 이렇게 형통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세바 사건 때. 바세바 사건. 형통하니까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오더라고요. 유혹이 찾아와서 바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일생 일대에 가장 바닥을 내리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칼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녀가 서로 칼부림을 하고, 자녀가 서로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자식의 아들의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이건 인생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년에 사람을 못 믿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호위들을요, 동족을 시키지 않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기를 호위병으로 두지 않아요. 용병을 둡니다. 블레셋 사람. 용병을 둬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윗 사람 못 믿었구나. 다윗은 이제 도저히 그래서 다윗이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배신하고, 가까이 하면 뒤에서 뒤통수 때리고. 그러니까 사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 믿을 만한 존재 아니에요? 같이 함께 딴 사람을 씹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나는 비밀로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돌로 붙어 해주고, 야, 얘가 너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둘이 나를 왕따시키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이 힘든 인생을 어떻게 푸는 것이냐? 이걸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시편에 무슨 시라고 돼 있어요? 시편, 이게 종류가 뭐예요? 종류라고 말해야 되나? 그 위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윗의 무슨 시? 크게 얘기해 주세요. 믹담. 믹담이에요, 믹담. 믹담이 뭐냐면 황금시라는 거예요, 황금시. 황금시. 골드. 여러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시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예요. 그래서 황금시라고 해요, 황금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많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믿을 만해서 내가 이거 꽉 붙잡았는데 그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내가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황금시예요, 황금시. 나는 우리에게도 이 황금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자리가 나를 지켜주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그래, 정치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정치에 막 했더니 정치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정치가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정치가 나를 압박하더라는 거예요. 외교를 해서 하면 다른 나라가 나를 또 좋게 봐주고 좀 잘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돈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거는 그건 무엇도 아닌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황금시예요, 황금시. 많은 시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가 기는 나의 왕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주예요, 주는 주. 주는 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황금시라는 거, 황금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람은요, 의지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의지하는 거 다 의지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의 종 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근데 대부분 돈 갖고 많은 것이 해결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이 돈 다 사라질 때까지 생고생하는 사람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 다 없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사람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돈을 의지하면은, 돈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돈은요, 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꽉 움켜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돈은 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아직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그런 건가요? 우리는 막 그래요. 우리는 돈이 과연 쓰는 건가요? 우리는 돈을 보지도 못하고 돈은 통장에 들어오면 다 사라집니다. 제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돈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요 쓰는 거예요. 돈 잡고 의지하면 돈이 신이 됩니다. 돈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쓸 대상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확 지워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꾸 이거 의지하려고 생각이 들고 자꾸 믿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그거 다 써버리세요. 제가 헌금할 때가 그래요. 어떤 헌금을 딱 액수가 딱 하나님께서 주신 액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딱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통 헌금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이게 작지 않아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딱 하려면 아멘 하다가도 막상 이제 준비해서 하려면 조금 아까운데? 이 돈이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는 손익계산이 막 머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확 내버려요. 확 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거 생각하고 아까워하는 순간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 돈 딱 내버리면 자유예요. 만약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난 20만 원의 자유예요.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난 100만 원의 자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니까 1000만 원 내라 그러면은 처음에 부들부들 떨리겠죠. 그러니까 내요. 그럼 난 1000만 원의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1000만 원의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습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저 주세요.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저 주세요. 제가 대신 저 돈 잘 쓸 자신 있어요. 여러분 건강 의지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미 다 났지만 또 보이는 현상으로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 의지할 수가 없어요. 건강 의지하니까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현이 보니까 동현이도 다리가 아주 그냥 보통 다리가 아니에요.
그 썩은 다리. 부패한 다리. 아주 그냥 상처를 만드는 다리. 건강 의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래야 롱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광야에서도 왕이 되어서도 좋을 때도 나쁠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세요. 주는 나의 주님. 주는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연애와 결혼은 달라요. 연애는 참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것만 만나고 행복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경험하는 거예요. 왜? 같이 안 사니까. 만나서 좋을 때만 딱 좋다가 헤어지니까. 근데 결혼은 안 그래요. 결혼은 같이 사는 거예요. 연애하고 결혼은 완전 달라요. 연애 때는 좋아하는데 결혼 때는 왜 그럴까요? 연애와 결혼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같이 사는 거니까요. 사는 거니까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신앙과 결혼했어요. 연애를 한 게 아니에요. 결혼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그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모습 우리도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다윗과 같이 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뭐라 그랬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하면은 하나님, 돈, 재정, 재물. 그러나 진짜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에요. 돈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그 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 아니라 그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분명히 초점이 우리 바로 이렇게 딱 바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말해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라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였습니까? 처음부터 구별된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 이렇게 성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참 존귀해요. 근데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존귀합니다. 성도가 존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성도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으세요? 그게 즐겁지 않으세요? 여전도에 즐겁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뭔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도들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한 가족으로서 백성과 방언과 족속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그런 백성이요. 그런 가족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실제 우리가 가족이라고요. 우리 천국에서 이럴 거예요. 대한민국 모여라.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대한민국 안에서 성남 모여라. 모일 거라고요. 성남 안에서 큰은혜 교회 모여라. 그럼 우리 모일 거라고요.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다고요. 유한계시록 그랬잖아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딱딱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분명히 모일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다 함께 모여서 사진 찍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추석 부를 거예요. 자, 그렇게 추석이요. 예수님 오셔야죠. 추석 부를 거라고요. 김영지 어디 갔어? 지옥인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수빈 근데 안 불러요. 이 어디 갔어?
중간에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하율. 근데 갑자기 하율이가 이거 오빠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렇죠? 안 주는데요. 생각 못한 대답인데. 센스 있어요. 그래요. 동현아, 네, 너 있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장난이에요. 목사님이 나 오늘 이렇게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서 이제 장례 갑니다. 장례식에 가는데 친구 좋아요. 옛날에는 친구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좋았던 친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가 좋아요. 좋았던 친구들은요, 정말 이럴 때 한 번씩 딱 만나요. 장례식 때. 장례식 때, 결혼식 때 만나려고 친구 사귀는 거 열심히 지금. 어렸을 때 친구 사귀는 거. 나중 되면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이 존귀해요. 할렐루야. 우리 동현이도 그런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동현이는 세상으로 가는데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왜 교회로 동현이가 데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호가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모란장. 모란에 가면 많아요. 모란시장 가면. 그런데 이 구호보다 더 정확한 구호가 있어요. 예수 천국 그냥 지옥. 예수 천국 그냥 지옥.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냥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건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건집니까? 복음이라는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너 지금 지옥 가고 있다. 너 이 밧줄 잡아라.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산다. 너 이제 회개해 산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예수 천국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동현이 친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늘 그 충만한 그 사명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이동현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해. 렉설라에 딱 치면서 왜 아멘이 쩌고 그래. 여러분, 천국 백성이 좋습니다. 천국 백성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없는 평강이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네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있죠. 내게 줄로 지어준 지역, 이거 어디서 많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죠. 땅 분배하는 거. 그렇죠? 이게 생각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알맞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반대말. 무네. 정제? 은혜의 반대말은요, 탐심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로 받는 거, 탐심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욕심내는 거. 반대죠? 그쵸? 그래서 탐심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이 그 은혜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욕심내었습니다. 이제 탐심이라 그러는데요. 모세에게 버득버득 대들었죠. 너만 은혜 받았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그래서 모세의 자리를 탐내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의 자리를 주었고 미리암이 자리를 주었고 아론의 자리를 알맞게 주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딱 혼났다고요.
나봇의 포도원 누구 거예요? 나봇이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탐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탐냈습니다. 탐내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혼났습니다. 그냥 혼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빼앗긴 그 나봇의 포도주 앞에서 개가 시체를 다 뜯어먹었어요. 시체가 다 어딘지 몰라.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황자, 아버지 은혜 안에 사는 거 거부했잖아요.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건 아버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에 뛰쳐나갔잖아요. 그게 탐심이죠. 그렇죠? 은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것을 탐하는 거, 탐심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김상희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집 다 내놓고 다 팔고 가전제품 다 내놨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저는 딱히 그런 훈련을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도 않고 저는 딱 별로예요. 그런 훈련 별론데 그분이 참 그것 때문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게 뭐냐면 그 자녀였어요. 그 자녀에 대한 것을 봤는데요. 정말 그 아이가 잘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훈련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다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을 것까지 다 기도로 해결해야 되니까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누구보다 경험하고 믿고 그걸 많이 깨달아요. 많이 알아요. 그런 아이가 하나님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나는 거죠. 중간에 이제 뭐예요? 사춘기가 와서 반항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 그럼 잠깐이잖아요. 그 믿음 어디 안 간다고요. 그 믿음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도시락 싸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집에 없어요. 기도하죠.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정말 응답 주셨는데 좀 조그맣게 하나님께서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없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있는 것도 불평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집 아이들이었다면은 왜 햄이 이거밖에 없고 왜 고기가 없고 왜 야채뿐이에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랬죠. 그랬을 거라고. 안 그랬을까? 학교에는데. 학교에서 잘 먹어? 집에서 보면 할머니 반찬이 왜 그래요?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얘가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까 됐어. 하나님 이만큼 주셨다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신 거니까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제가 그때 그 아이의 그런 믿음과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이거 쉽지 않은데. 우리는요, 풍요의 때는 좋아하는데 빈곤의 때는 싫어해요. 빈곤의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풍요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때문에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예수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맞나요? 그 말씀이 뭐죠? 참,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모든 비결을 일체의 아니, 그거 이제 다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사람은 그거를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끌어오는데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 나는 감사하리라.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 없었어요. 저는 친구들 다 메이커 있고 막 좋은 거 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부러워해주고 나는 이제 가난하니까 엄마가 그런 거 못 사줘요. 저 메이커 사준다면은 신난다 그러면 프로스펙스. 요즘도 프로스펙스 그 메이커로 쳐주니? 아이들? 아니죠. 저 때도 그랬어요. 나이키의 옷 한번 입고 싶은데 나이키를 데려가지 않아요. 아디다스도 한번 입고 싶은데 아디다스 데려가지 않아요. 오직 프로스펙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혹시 프로스펙스 관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맨날 데려가면 프로스펙스 이런 게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안 나면. 그쵸. 아들은 제가 어른들은 이런 게 관심 없어요. 저도 지금 뭐 아디다스든 뭐 나이키든 프로스펙스든 난 지금 상관없는데 그 동현이 아이들 아니구나. 중고등학교 때 그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말은 안 했어요. 왜? 우리 형편은 아니까. 그런데 저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시원이라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짜리 아이가 감사하다라는. 이제 지금 또 얘기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 동현이는 어때요? 묻지 않을게. 바로. 하율이는 어때? 너도 묻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나서 우리 탐심 버려버립시다.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저 포도는 시다. 저 포도는 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는 거 아니 아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 나 이 정도 주셨으니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테스트 하시잖아요. 감사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감사 예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써서 감사하나 안 하나? 하나님 거 보시지 않겠어요? 감사한다. 그럼 내가 너 더 큰 것을 주리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작은 것에 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은혜를 나에게 이만큼 은혜 주셨으니까 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기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거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탐심이 막 들어오면 다 내려놓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절에서 11절인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7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송축한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콩팥이에요, 콩팥. 콩팥이에요, 콩팥. 여러분, 콩팥이 어떤 기능을 하죠? 정수기 필터 역할이에요. 필터. 그래서 피에 노폐물이 있고 피가 찐득찐득해지고 더러워지면은 이 콩팥이 그것을 이제 필터로 이렇게 쫙 한번 걸러줘서 맑은 피를 돌게 한다라는. 그래서 콩팥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노폐물이 온몸에 돌아다녀서 이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병져서 죽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게 위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우리처럼 좋은 수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그 진짜 강가에서 물 떠먹고 막 그 더러운 물 막 떠먹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 걸려서 죽잖아요. 많이들 병 걸려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로 도쿄에서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 정수기. 필터예요. 정수기. 그 정수에서 먹을 수 있는 필터. 그래서 그 필터를 가지고 더러운 물에 이렇게 먹으면은 거의 99.9%에 몇 프로가 다 정수에서 마실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몸으로 콩팥이에요. 콩팥. 이 콩팥,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콩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콩팥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밤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노폐물, 더러운 거, 찌꺼기들 그거 다 깔끔하게 필터해준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필터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콩팥입니다. 우리를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싱싱하게, 그리고 새롭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훈, 훈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울려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전하는 선포되는 주일날 또 수요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배우죠. 알아가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뭐합니까? 돌이키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노폐물이 걸러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여기 몇 절이지? 9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말씀으로 나를 걸러주니까 첫 번째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잠깐이에요. 기뻐할 일도 잠깐이라고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집을 샀대요. 얼마나 기쁘던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할 것 같은 기쁨이 일주일 지나니까 반으로 뚝 떨어지더래요. 2주일 지나니까 원래 그 집이 내 집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기쁨이 없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요 아무리 그래도 얼마 못 가요. 우리 동현이가 서울대 딱 갔어요. 그거 우리 권사님 한 달은 기쁘실 거예요. 서울대니까 2주는 좀 그렇고 한 달은 기쁘실 거예요. 2달 됐어요. 얘가 서울대 다니는 거 당연하고 이제 얘가 이제 늦잠 자서 학교 안 가면 막 이놈은 이쁜 이동현이 아니라 이놈의 새끼거든.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말씀으로 주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이 즐겁대요. 우리의 영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즐겁고. 세 번째는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필터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 받으세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노폐물과 더러운 것들을 다 걸러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건강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거기 천국이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나는 늘 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우리 처음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 인생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인생 힘든 인생 어떻게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힘든 것을 풀어내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황금씨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필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 그 노폐물들 그 말씀으로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은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정말 우리 인생 쉽지 않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그렇게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황금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